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제목은 회개 후 주어진 은혜입니다. 회개 후 주어진 은혜. 한 교회의 찬양팀에서 활동하던 어떤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배에서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교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다른 팀원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예전 같지 않다는 둥, 목사님이 너무 권위적이라는 둥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찬양팀 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에 충돌이 발생하자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고 예배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찬양팀은 분열되고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는 몇 달 뒤 큰 사건을 겪고 무거운 삶의 무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그 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시 찾아와 목사님과 팀원들에게 모든 게 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 찬양팀은 함께 울었고 다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가 서로에게 형성되었습니다. 회개 이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큰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어린 동생을 질투하여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사건은 가정 전체에 깊은 슬픔을 가져왔지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형들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죄책감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은 그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의 표현이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그렇게 유다와 형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 것이죠. 이 시간 회개 후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가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도 깊은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과 회개를 통해 돌이키는 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 후에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제 자신의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었지요. 형들이 회개한 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형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회개한 자의 모습을 형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은 너무나 기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형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며 요셉임을 밝힙니다.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애굽의 무서운 총리가 자신을 요셉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걸 보니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 같기도 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요셉과 쉽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정말 요셉인가 살피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저는 정말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 애굽의 무서운 총리가, 그 실권자가 동생이라니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계속적으로 자신이 요셉이라 하면서 와서 자신을 보라고 해 겨우 용기를 내어 다가가니 정말 요셉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이라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앞서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돈 주고 팔고 살려달라고 말해도 듣지 않은 심각한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다가 판 죄는 결코 용서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임을 안 순간 마음이 얼음짝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자신 앞에서 형들이 얼어붙으라고 요셉임을 밝힌 게 아니죠. 과거 형들이 준 상처를 용서하고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는 선언이죠. 그는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을 보이자 복수나 정죄보다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는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 과거의 죄에 대해 보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형들을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에 형들이 회개했는지 살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죠. 형들이 회개한 걸 확신하자 자신을 밝히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을 넓은 용서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형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형제관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라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거나 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는 형들보다 먼저 죄와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개 후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자신을 고난의 땅에 보낸 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 비전과 하나님이 애굽에서 도우신 것들, 하나님의 형통은 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형들에 대한 용서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음을 믿은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의 죄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와 고통의 시간을 해석한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과 형들의 죄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패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인간의 죄조차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회개한 형들은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요셉도 처음엔 형들을 미워했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데서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더는 형제가 아니라 온수였습니다. 울고 애굽에 끌려가면서 형들을 조주하고 속으로 비난을 퍼부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인지라 형들의 죄도 자신의 고난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바라보죠.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에게도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입니다. 그는 이제 형들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풉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형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회개한 형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줬습니다. 모든 형제는 용서와 은혜 속에서 기쁘게 회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만끽했습니다. 그런 후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형들에게는 이제 가족 전체의 회복으로 나가죠. 서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포옹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의 포옹과 입맞춤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관계도 다시 있게 만듭니다. 끊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도 일어납니다.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감싸합니다. 이것이 회개 후에 주어진, 회개 후에 얻는 은혜지요.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적인 가족의 한 어떤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회개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지요. 형들은 과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결과 단절된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형제는 서로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멋진 교회가 됩니다. 과거 시몬과 레이의 살인과 강도, 루벤의 간음, 유다의 범죄는 이제 더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게 없어진 게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회개하여 더는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형제도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회개한 게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회개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죠. 사람이 회개하는 건 자신이 죄지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에 관해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죠. 누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죄에 대한 회개는 더더욱 싫어하죠. 그러기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날은 회개보다 복, 부자됨, 잘됨을 추구합니다.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주류는 더는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날까 두려워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들이 감히 어떻게 회개하라는 메시지, 용서라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에 회개의 메시지가 나오는 본문에서는 회개를 살짝 피해 다른 부분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나 용서보다 복, 잘됨, 치료 이런 설교들이 더 많죠. 이래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에게서 요셉의 형들의 회개와 요셉의 용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참 회개 없이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스펙을 쌓고 큰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없이도 우리는 인생의 오르막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의 복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대신 우리는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소통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세상의 양식에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우리의 신앙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고 마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엔 굶주리고 배고프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참 즐거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은혜도 없습니다. 만약 회개 없이 산다면 우리는 도리어 비교하는 삶을 삽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도 요셉과 자신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 없는 믿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와 타 성도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과 우리 형편을 비교하며 원망하거나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혹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보다 덜 가진 자를 무시하고 우리의 걸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받는 은혜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말했듯이 세상 초등학문 수준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는 이 땅의 돈이 아닙니다. 이 땅의 땅도 아니죠. 이 땅의 금은포와 권력,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제까지 경험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 후 주어지는 은혜는 제 용서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깊은 소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즐거움과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로 부르며 누리는 따뜻함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실패, 죄와 잘못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축복입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 공동체에 사랑과 따뜻함이 나타납니다. 역시 회개 후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부자들의 금과 은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참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얻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은 과거의 잘못과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책감 등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대한 담처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 내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상상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부터 기쁨, 즐거움, 사랑, 용기, 새로운 관계, 힘 등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경이롭고 충만한 은혜를 회개함으로 받으시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놈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시오. 아직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들 속에도 와 주시옵시고 참으로 눈물 뿌려 회개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겸손히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를 빌고 그 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싸고 좋은 것 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복인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은 정말 하찮은 것,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그냥 초등학문 수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초등학문이 아닌
고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비록 아모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예안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논밭에 곡식이 없어도 과일나무에 과일이 없을지라도 적들이 다 따가서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우리 속에 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이 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들을 주여 주시옵시고 해계 위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지 신난지 행복한지 날마다 알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되게 하십시오. 우리 속에 죽은 용기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우리 속에 식어버린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춤추며 뛰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